주님께서 이 기름 부으심 스쿨에 대해서 작년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2023년도가 될 때 주님 무엇을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기름 부으심 스쿨을 시작해라. 기름 부으심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을 이제 주실 것인데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정말 부흥이 그 불이 파도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 앞에 회개시키고 정말 추수로 정말 가게 하는 그 대추수의 불이 그 부흥이 시작되게 할 것인데 네, 준비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정말 기름 부으심이 이제 흘러가서 정말 영광의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 기대하며 또 이 스쿨을 준비하게 되었고 또 함께 정말 네 함께 하신 그 강사님들 네 정말 너무 귀한 분이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조규영 목사님 오늘 네, 두 번째 시간에 강사로 이제 오시게 되었고요. 네 조규영 목사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조규영 목사님은 그 왕의 집 네, 지금 네, 사역을 또 하시며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네, 오늘 조경 목사님 정말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제 나오실 때 이제 할렐루야 우리 잠깐 스피커 다 켜주시고 할렐루야로 이제 조경 목사님 이렇게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자 스피커 다 열어주시고 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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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십시오. 시작할까요, 목사님? 네, 목사님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아, 할렐루야. 아유, 우리 또 이 에하드 기름 부음 스쿨에 또 모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함께 또 바라볼 수 있어서 주님께 가장 먼저 우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또한 또 하나님의 또 음성 가운데에 또 순종하여 주셔서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우리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또 함께 앙망하러 온 우리 모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 그래서 주님께서 이번에 바로 이 에하드 기름 부음 스쿨을 위해서 준비케 하시면서 주셨던 그 마음들을 가지고 처음 또 시작했으면 뭐 좋겠는데요. 아마 제가 이 줌으로 또 몇 번 설교를 또 해보고 강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줌으로 할 때는 참 어떤 이 자료라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얼굴로서만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보다 조금 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미약 하나만 준비한 어떤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또 우리가 또 주님의 그 아름다움 안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자료를 잠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일단은 여러분 잘 보이시죠?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바로 이번 또 에하드 기름 부음 스쿨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던 가운데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마음이 어떠한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감동은 신부의 기름 부음, 또 중매장의 기름 부음, 또 신랑 친구의 그 기름 부음이라는 주님께서 단어를 주셨습니다. 사실은 어떠면 요 주제로만으로 제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또 저에게 어떤 주셨던 사실은 이미 저희가 주셨던 많은 내용들을 종합한 것이긴 하지만요. 또 이러한 주제로 또 말씀 나누는 것은 처음 같은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들을 갖고 뭐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에하드 기름 부음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이의시 목사님께서 이 주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여서 시작하였을 그때에 여러분 그 에하드 기름 부으심 스쿨에 바로 어떤 안내지가 있잖아요. 그 안내지 가운데 나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차원대에 들어가
통로가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되어 쓰실 그러한 사용되어질 통로로서 준비되어지기 원한다. 바로 그와 같은 이 어떤 이 스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바로 제 또한 눈에 또한 아주 강하게 들어왔던 것은 바로 이 기름 부으심과 또한 바로 영광의 차원이라는 바로 이 단어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바로 이 기름 부으심 스쿨을 통하여서 또한 또한 동시에 우리를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좀 나눔으로 우리가 오늘 강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제 기름 부음의 차원과 또 영광의 차원에 대해서 또한 여러분 가운데에서 좀 들어본 분도 계시고 또 안 들어본 분도 좀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정말 우리 이으시 목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바로 영광의 차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 아직 깊이 계시되기보다는 계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사 가운데에 주님의 그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조명시켜 주실 때마다 새로운 어떠한 진리, 새로운 진리라기보다는 이미 교회가 갖고 있었어야만 하지만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시는 그런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또한 가장 기독교의 근본 가치이고 진리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그 진리마저도 다 타락했었던 바로 그때의 종교 개혁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그 진리가 회복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이후에 또한 어떠한 자아 죽음에 대한 것들과 부활에 대한 침례에 대한 것이죠. 또한 성령의 어떠한 은사들과 또한 방언과 예언과 또 기도와 예배와 많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 킹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주님께서 그 시대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조명시켜 주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바로 지금 시즌 가운데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에 새롭게 조명해 주시는 바로 그러한 바로 어떤 단어가 있다면, 어떤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가 참으로 영광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야 하고 바로 에베소서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단장되어야 할 바로 그런 시즌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기름 부음과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비교를 하면서 이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느껴보고요. 한번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또 오늘 주제하고도 직결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과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바로 이것을 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을 것이지만 대표적인 것만 말하자면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에아드 기름 부음 스쿨의 바로 그 주제와 같이요.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경험했었던 많은 사역자들에게 동행을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가 있고 기름 부음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신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또한 사역자가 있어요. 도대체 기름 부음과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자의 차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이 없어도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합니다. 많은 전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선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 없이도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하는데 기름 부음은 없지만 그러나 열심히 준비하여서 내 지식으로 열심히 만든 그런 설교로서 열심히 설교하면 때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아드 기름 부음의 숯불 가운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의 단계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사람의 사실 능력을 뛰어넘는 인간의 기본적인 자질, 인간의 기본적인 달란트, 인간의 기본적인 어떠한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 나에게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기름 부으심,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바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기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설교를 할 때에 기름 부음 없이 설교하는 설교는 은혜롭습니다. 좁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으로서 하는 설교는 달라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무엇인가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에 비밀로서 계시가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영이 살아남게 되고 또한
그 듣는 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는데요. 바로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구절들 가운데에 바로 그것이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던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이렇게 고백하여 그때에 내가 그때는 예수인지 몰랐지만 바로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을 풀이해 줄 때에 성경 강해를 해줄 그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지 아니하였더냐,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단지 지식에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붙는 거예요. 내 심령이 불타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저 자질을 뛰어넘는 기름 부음으로써 하게 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가운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기름 부음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지금 나눴듯이요,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질과 여러분의 기본적인 능력이 뛰어넘는 바로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기름 부음이 있는데, 바로 이 배후의 연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역의 천사가 여러분과 동행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전한다면 말씀 전한 설교의 천사가 나려고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상담을 줄 때에 이제 설교가 아니라 상담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뭐 힘든 일을 갖고 자녀 문제, 자식 문제, 진로의 문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상담하러 왔어요. 여러분의 기름 부음 없으면요, 여러분이 성경적인 직들을 가지고 영적인 어떤 좋은 지혜들을 가지고 상담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은 예언적으로 상담해 주게 돼요. 이 자에게 필요한 그 정확한 바로 도움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지, 이 자가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본적인 내 대가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바로 위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그런 예언적인 은사로서 상담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누가 역사하냐면 바로 예언의 바로 선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그 지혜들을, 하늘의 비밀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게 되고, 여러분이 이것으로서 바로 또한 상담할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또한 신유를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100번을 선포해도 이사가 치유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바로 그때에 이 신유의 천사가 여러분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바로 그 사역을 통하여서 바로 신유의 천사 가져다 준 그 실제 신유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기름 부음의 활동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역의 천사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동행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사역의 천사들과 함께 놀라운 바로 이 사역들을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바로 기름 부음으로서 사역할 때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바로 우리는 사역자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또한 충실하게 또한 주님의 놀라운 하늘로부터 부어지게 되는 바로 천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사역들을 하는 사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기름 부음 차원조차도 또한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단지 기도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바로 단지 나무 뿌리 뽑을 정도로 매일매일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산기도하면 기름 부음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바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실제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광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그 영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더 이상 사역의 천사, 신의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예언의 천사, 계시의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능력의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돌파의 천사가 오락내락하고 재정하자들은 천사가 오락내락하는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바로 그 배후 가운데에 삼위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바로 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는요, 그 영광의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게 된 바로 그 사역의 어떠한 사역의 장소라고 표현할게요. 사역의 장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내려오시게 되어서 신유가 필요한 자에게는 신유를,
직접 주시고, 예언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한테는 주님의 그 위로를, 돌파가 필요한 자에게는 돌파를,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자에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계시하여서 바로 그곳에 모인 모든 자들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서 대면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 차원은요, 바로 사역의 천사를과 함께하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의 우리의 모습은요, 사실은 더 이상 열심히 신유기도하고 예언해주고 이 기도하는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의 모습이 더 이상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의 신부로서 그 자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과 함께 있을 뿐이고, 신랑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신랑을 예배할 뿐인데, 신랑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필요한 모든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바로 이 차원으로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또 한국 가운데에 오신 귀한 하나님의 어떤 사람, 그분이 어떠한 또 서울에서 어떠한 이 작은 이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갖게 되었는데, 그분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 예전에 의사셨어요. 의사셨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그분의 모든 그 의사의 그 직업을 그만두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리를 불렀습니다. 40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바로 의사의 일을 그만두게 하시고 사역자를 갖게 하셨는데, 아직 무명일 때에 바로 주님께서 어떠한 교회의 집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직 20, 30대밖에 되지 않은 이 젊은 이제 갓 의사에서 이제 사역자가 되기 시작하는 이 분께서 바로 그 집회 가운데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에 바로 내가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의가 뭘 의냐면 여러 가지 걸 다 고칠 수 있는 것이 일반의잖아요. 내가 그 모습으로 왔다고 선포하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갑자기 맨 뒤에 있었던 바로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말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휠체어를 끌고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과 정말 깊은 관계 가운데 있는 신부긴 했는데 아직 사역을 알지 못해요. 신유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집회도 이제 처음 해봤기 때문에 갑자기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제 내 사역은 끝났구나. 오늘 하루로 끝났구나. 왜냐하면 나에게는 기름 부음이 전혀 없어. 나는 신유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근데 갑자기 그 휠체어를 몰고 나오니까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분을 갑자기 얼어붙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입신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만 하고 이분은 정신을 잃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만 한마디만 하시고 완전히 온몸과 정신이 얼어붙은 거죠. 근데 그때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말 한마디 하고 휠체어 앞으로 나오고 있고요. 온 교회 가운데 갑자기 엄청난 기도의 향이 올라가더니요. 그 자가 그 즉시 치유되었고요. 그 다음에 도시 전체에서 무슬림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경찰이 올 때까지 집회가 계속 배가가 되는데 엄청난 기적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경찰이 몰려오니까 다른 도시로 가요. 그러면 또 똑같은 엄청난 부흥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신유들과 모든 기적들이 다 일어나고, 그러면 또 경찰이 도시가 들썩들썩하니까 몰려옵니다. 또 다른 도시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분에게 기름 부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자신도 믿지 않았어요. 이사가 치유될 거라고. 나는 이제 사역이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광 차원의 일입니다. 이분은 주님의 신부였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 바로 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가운데에 바로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이미 다 아는 구절이거든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받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였고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예언을 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던 사역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로 떠나가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기름 부음의 사역자가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기름 부음으로써 사역한다고 해서 주님을 아는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모든 기름 부음의 사역자가 주님의 신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기름 부음 사역자가 주님의 신부도 아닌 거예요. 좀 말이 어렵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얘기하는 거 보시면요. 아무리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사역자로 할지라도요. 주님께서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의 이 알지, 이 알다의 바로 헬라 원어가 기노스코인데요. 이것은 또한 히브리어로서는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님의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바로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노스코와 야다라는 바로 이 단어가요. 바로 실제의 관계적인 알미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예로 들까요? 뭐 제가 잘 아는 연예인 많이 없어요. 서태지가 있다고 없어요. 서태지가. 여러분 서태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식을 알 수 있어요. 서태지가 어느 뭐 고등학교를 나왔고 혈액형이 뭐고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심지어는 이 팬이 그 오타쿠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막 스토커여가지고 이 서태지의 심지어는 이 염색체 막 배열까지 다 공부한 다 아는 자예요. 엄청나게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어요. 서태지에 대해서. 심지어는 서태지 자신도 모르죠. 자신 염색체가 어떤지는. 근데 이 팬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 팬이 서태지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서태지와 한 번 얘기해 본 적도 없다면 서태지가 이 자를 보고 나서 내가 너를 당신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에요. 그런데 서태지가 결혼했죠. 서태지의 아내가 있는데 서태지의 아내는 솔직히 서태지가 키가 몇인지도 몰라요. 몸무게가 몇인지도 몰라. 사실 고등학교도 신남성 고등학교야 남성 고등학교 잘 헷갈려요. 그런데 서태지와 오늘도 같이 밥 먹었고 서태지와 오늘도 같이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고 오늘도 서태지와 함께 입을 맞췄습니다. 여러분 누가 서태지를 아는 자입니까? 바로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서 안 서태지의 아내인 것이죠. 바로 이 기노스코와 야다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주님과의 관계로서 아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이 사역자는요. 주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쓸 줄도 알았습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써 사역하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하고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주님과 실제의 살아있는 그 관계, 그 사랑 가운데 빠져있던 그 관계에 들어가지 못했던 바로 이 자는 주님께서 정녕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쓰실 영광 차원의 사역자는요. 기름 부음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과의 실제 그 깊은 관계 가운데 있을 자이실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40년 전에 그것을 경험했던 그 분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이게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쉬지도 않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은 그 나라 전체가 들썩들썩이는 부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그걸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지금 조금 보여줬다. 너는 내가 이러한 일을 계속 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이 일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40년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신부를 준비해라. 여러분 기름 부음의 시대에서 주님께서의 영광의 시즌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인데요. 그 40년이 바로 끝난 것이 바로 지금 시즌이라고 그럼 말씀해 주셨어요. 40년이 바로 우리 가운데의 포로의 어떤 기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제 곧 정말 영광의 시즌으로서
기름 부음을 넘어선 영광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에 곧 시작될 것이고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믿고요. 사역자를 넘어서 예배자, 신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 일들을 이제 시작하실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해서요. 네, 자, 이러한 그 신부의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다 이제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이 되어야 하는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데요. 이 신부의 그 기름 부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또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 사실은 그 단어 자체에 제가 만든 단어이긴 하지만 조금 어폐가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요. 기름 부음은 사실은 능력에 관한 것이고 신부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관계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죠. 신부의 기름 부음 하면 조금 약간 서로 이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병합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신랑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 빠진 신부가 또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바로 기도를 받는 그 대상, 사역의 대상이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바로 그 관계가 열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우리가 신부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주님의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고 했더라도 그래서 관계는 열렸어요. 주님과 어떤 관계가 시작될 수 있는 여지는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기름 부음만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신부가 될지어다 쓰러지고 넘어졌어요. 막 주님과 관계가 열려서 막 입신했어요. 왔다 갔다 했어요. 막 온몸에 전기에 찌릿찌릿 흘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는 주님과의 실제 관계로서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연애를 해보신 분과 또는 실제 또한 신랑과 신부와 함께 살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있겠지만요. 누군가가 와서 제 아무리 최고의 중매장애가 와가지고 돌쇠야 저 영미가 너를 영미 너무 좋은 아내야. 이 돌쇠야 너 영미의 너는 신랑이 될지어다. 최고의 중매장애가 아무리 와가지고 아무리 뭔가 노력할지라도요. 바로 돌쇠와 영미가 실제의 그 관계,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만 바로 신부로서 우리는 준비되어지게 되지 그것은 단지 기도로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의 기름 부음 가운데는 바로 우리가 이미 말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신부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짧게 어떤 단계를 우리가 좀 오늘은 약간 이 기초만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요. 바로 이 5개의 그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주님과의 이 실제 관계가 시작될 때는요. 바로 남의 단계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요. 언약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로 우리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붙이면 남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남인데요. 바로 우리는 주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언약 외인이었던 남으로서 바로 시작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이제 2장을 넘어서 3장에 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이제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바로 그 지식적인 암이 시작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이 지식적인 그 암, 여러분 마치 이와 같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쁜 여인이에요. 근데 중매장애가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애야 영미라고 할까? 영미야. 바로 예수라는 남자가 있는데 너무 잘생겼고 돈도 많고 왕 중의 왕이고 너를 너무 사랑한대. 그래서 막 이런 지식들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에 대한 비밀된 지식들을 깨달아 알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장 18절을 가면요. 바로 이 단계가 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바로 이제 지식을 넘어서 여러분이 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 알아가는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서 이제 대면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바로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러한 단계인 것인데요. 바로 이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이 중매장에 와가지고 영미야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매장의 말을 듣고 알겠어, 한번 만나볼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중매장을 통해서 지식만 들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과 실제 카페에서 만나서 바로 인사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바로 실제 관계가 시작되게 되는 바로 그런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5절 가운데에 바로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주님과의 이 실제 데이트, 실제 관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고 나면요,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되어지게 되고 주님과의 그 깊은 사랑 가운데에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 단계에 넘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데이트가 계속 깊어지게 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과의 동등된, 성경으로 표현해서 그렇죠,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주님 수준으로서까지 여러분이 단장되고 성숙되어지게 되는 이런 단계가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마지막 단계죠. 바로 5장 27절, 31절, 32절인데요. 자, 읽겠습니다. 바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바로 이 사랑이 아주 깊어져서 이제 데이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또한 밤에 헤어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주님과 이제는 데이트를 하는 애인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언약을 맺게 되어지게 되는, 주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신부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아주 과정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어지게 되지, 이것은 한번 기도받는다고 혹은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빠졌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부분 가운데에 안타깝게도 저는 사실은 여자친구의 영성이나 애인의 영성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의 일부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 신부의 영성은 아직 부족해요. 여자친구의 영성, 애인의 영성으로는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그 달콤한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 매료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도 여자친구의 영성 혹은 애인의 영성일 수 있지 신부의 영성은 아직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부의 단계에 들어가려면요, 네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되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4장이죠. 그 다음에 5장입니다. 바로 언약을 맺는 것인데 이 언약은 목숨을 건 약속입니다. 창세기 15장 가운데에 이 언약식이 나오죠.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식인데요.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바로 피의 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언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 원래의 언약식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결혼 언약식에 그대로 이어져 있죠. 바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그 함께 딴따단하면서 그 버진 로드라고 하죠. 그 길을 걷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원래는 창세기 15장에 바로 동물이 반으로 갈라져서 만든 피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깨면 나의 몸이 반으로 갈라져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생명을 건 약속인 것이죠. 바로 다시 말하면 주님께 나의 생명까지도 걸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라고 약속을 하게 되어지게 되는 이런 언약의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애인이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게 되는 그런 단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는요 쉽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귀한 바로 그런 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후에 좀 더 깊게 나누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에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요. 바로 중매장이의 그 기름 부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고 여러분 또 비교적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구절이죠. 자, 중매장이의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잠깐 나눌 때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신부의 기름 부음 가운데 깊게 있다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중매장이의 기름 부음을 바로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참된 중매장이의 기름 부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신랑과의 깊은 사랑 가운데에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하는 신부라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진 자가 진짜 중매장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엇이냐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주의 사랑받는 자야, 내가 주님의 신랑을 제일 받는 자라는 그러한 마음과 정체성이 되어지지 아니한 채 바로 중매장의 일을 한다면요, 그것은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과부의 영, 혹은 이걸 우리가 고아의 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역사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의 영을 가진 채 중매장의 노릇을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이 있게 되게 돼요. 내가 지금 중매장이로서, 이 정결한 처녀로서 이 사역의 대상자가 그리스도의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를 준비시키고 단장시키고, 또한 예수와 이 사역의 대상이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중매장이의 기쁨에 빠져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내 안에 과부의 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신랑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고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 이 사랑을 받는 것 같으면 질투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이 과부의 영을요, 또한 동시에 고아의 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첫째 아들, 바로 탕자의 형이죠. 탕자의 형이 안에 있었던 고아의 영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매일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아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니까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아니하시더니 아버지, 그런데 내 동생에게는 이 죄 때문에 다 가사를 탕진하고 온 이 둘째 내 동생에게는 이렇게 자식 베푸십니까? 질투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질투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없으니까 질투를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영성을 가진 채, 과부의 영을 가진 채 생각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지 못하게 되는, 바로 온전한 중매장이가 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과부의 영이 다 몰아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이게 나와야 돼요. 누가 뭐래도요, 여러분 자뻑이에요. 혹은 뭐라고 하죠? 이건 뭐라고 하죠? 왕자병이고 공주병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병에 걸리셔야 돼요. 자뻑에 걸리셔야 돼요. 왕자병과 공주병에 걸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는 난 하나님의 신부야.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건 나야. 신랑이 그리스도께서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나야. 그 완전 자뻑 가운데 빠진 여러분,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바로 그 글을 보세요.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가장 지극히 작은 자로 표현하고 또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는데,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얼마나 남사스럽습니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심지어 그것은 그냥 혼자 쓴 일기도 아니고 세상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성경을 쓰는데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자뻑병에 걸린 거예요. 공주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바로 요한이 가졌던 이 병에 우리가 걸리기 원합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신부다. 누가 뭐래도
무슨 뭐 바울을 데리고 오고 엘리야를 데리고 오고 뭐 하이디 베이커를 데리고 오고 누구를 데리고 와도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는 나는 주님의 신부야. 바로 이러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요, 우리는 중매자가 되었을 그때에 질투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사역의 대상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으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바로 이 중매장이의 그 기름 부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동시에요, 여러분들이 이 중매장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요, 기름 부음으로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서 사역하게 되어지게 되는데요, 기름 부음으로 사역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역의 천사들과 사역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단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도 없이 사역하면요, 신랑에 대한 지식만 전할 수 있어요.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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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십자가 주구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삼위일체 교리가 어떻고 또한 무슨 뭐 구원의 교리가 어떻고 지식을 전해요. 교리를 전합니다. 기름 부음 없으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얻게 되어지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넘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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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유의 능력을 체험해줘요. 영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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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너의 모든 걸 다 아셔. 지식뿐만이 아니라 실제 영미 안에 있는 마음을 예언의 지식의 은사로서 표현해 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영미가 체험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만난 거는 아직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단지 사역의 천사와 함께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당연히 지식을 전하고 당연히 은사 사역을 할 수 있지만요, 동시에 예수님, 나와 지금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천사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이 사역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고는 내 어여쁜 자라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내가 더 이상 너를 신유의 천사, 예언의 천사, 능력의 천사와 함께 보내지 아니하겠다. 출애굽기 33장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목이 곧아서 내가 같이 못 가겠어. 그러나 천사들과 함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 셋째 단계 영광을 본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죠. 안 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천하의 모든 만민 중에서 구별되는 이유가 능력 때문도 아니고 천사의 임재 때문도 아니고 천사의 기적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때문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아니하려거든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보내지 마십시오. 바로 천사들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 주님께서 이 영광의 사역자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천사들과 함께만 동행하지 않겠다.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역의 대상에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중매장이의 그런 기름 부음을 우리는 받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후에 우리가 나누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이 신랑 친구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29절인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30절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바로 이것은 침례 요한의 말인데요. 이 맥락이 어떠하냐면 바로 이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바로 침례 요한이 있었죠. 침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 일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지어 침례 요한이 얼마나 선지자였냐면
이제 6개월 후에 오신 예수가 첫 번째로 하는 그 사역을 그대로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킹덤이 왔느니라. 그 예수님의 선포와 똑같은 선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등장하시고 나서 침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에게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가운데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스승님, 예수라는 어떤 나사렛에서 태어난 이 스승님보다 6개월이나 나이도 어린 어떤 그런 놈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의 그 청년이 어떤 막 사역자로 일어서고 있어요. 그러면서 스승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라는 그 사람한테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 침례요한이 바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다. 이 신랑의 친구가 쇼시벤이라는 바로 그러한 히브리 원어를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신랑의 친구의 바로 그러한 기름 부음으로써 충만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 신랑의 친구는요, 이와 같이 고백하는 자죠. 바로 다음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바로 이것의 헬라 언어가 쇠하다의 헬라 언어가 엘라토인데요. 바로 이것은 쇠하여지고 아주 쇠락하여지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친구의 기름 부음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들의 얼굴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이름을 추구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요. 여러분, 중매장이의 기름 부음도 내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신랑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내가 감추어져서 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신랑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에 침례당한 바 되어서 그 사랑 가운데에 내가 수장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나의 자아가 죽어져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사역의 대상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도 기쁜 거예요. 질투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죽었으니까. 그러나 중매장의 기름 부음을 넘어서 신랑 친구의 기름 부음까지 가게 되면요, 자아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만 가능합니다. faceless, nameless, 이거의 영어의 뜻은 얼굴이 없는, 또한 이름이 없는 이라는 뜻인데요. 엘라토, 사라지는, 쇠하여지는, 바로 이름이 쇠하여진, 또한 얼굴이 없어진 바로 자를 얘기하는데요. 바로 이 자리까지 넘어오게 되어지게 되면요, 바로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되어지게 되고 죽은 자가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신랑 친구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요, 바로 요 기름이 부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연합의 기름 부음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중매장의 기름 부음은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대상이 일반 성도들인 것이죠. 평신도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 모두가 왕가대 제사장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말하자면 아직 초신자 혹은 불신자들, 또한 성장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중매장으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랑 친구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면요, 사역의 대상이 물론 평신도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역자들 간의 사역이 열리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또한 어떠한 리더들 간의 그러한 네트워크가 생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게 대해서는요, 바로 이 연합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게 되어서는요,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진짜 이 가장 깊은 단계인 이 쇼시벤의 그러한 단계까지 들어오시기를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목회자분들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목회자의 세계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세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의 세계만큼 시기 질투와 경쟁과 누군가 일어서려고 하면 그를 짓밟으려고 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려고 하면 위세에서 짓밟고, 또한
또 일어나려고 하면 이게 아래 세대가 짓밟고, 여러분 다윗이 일어나니까 윗세대였던 사울이 짓밟죠. 죽이려고 하죠. 또한 동시에 다윗이 일어나니까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또한 죽이려고 하죠. 이 바로 이 여러분 이 사역자 이 목회자의 세계만큼 이 험난한 세계가 없는데요. 여러분 이 험난하지 않은 세계 가운데에서 연합의 일을 하려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기서는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이 엘라토 그는 흥하여지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완전히 쇠하여지고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요 이 연합은 일어나지가 사실은 않게 되어지게 돼요. 그리고 연합이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할지라도요 바로 나의 킹덤이 되어져 버리고 내가 쌓은 바벨탑이 되어져 버려 가지고 이것은 어느샌가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샌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연합,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네트워크가 되어져 버려가지고 바로 그것 가운데에 어느샌가 주님의 킹덤이 아니라 이것이 내 킹덤이 나의 바벨탑이 되어져 버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게 되어지게 돼요. 이러할 때 또한 주님께서는 많은 핍박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세운 바벨탑을 또한 깨트리시게 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시벤의 기름 부음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로 완전히 자아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으깨어지게 되는 그러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여러분 보면요 사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마지막 보면요 여러분 이 사도의 바로 진정한 기름 부음은요 바로 이 소시반의 기름 부음으로서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고린도전서 가운데에 바울이 자기 자신이 진정한 사도임을 항변하고 또한 다른 사도들을 저 위대하다는 사도라고 사실은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거짓 사도와 진정한 사도인 자기 자신을 바로 비교하면서 진정한 사도로서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진정 사도의 조건의 많은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없는 구절이 고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진정한 사도가 되기 위한 고난. 왜입니까?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자아가 박살나고 으깨어져서 이제 더 이상 내 이름, 내 얼굴을 내세우는 그런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고 박살나고 으깨어지고 녹아 없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자리까지 온 자가 그 자들만이 진정한 사도임을 바로 바울이 이미 누가 사도인지를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에 대한 진정한 바로 우리들에게 지침서가 있다면 그건 성경이죠. 그리고 고린도서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정확히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장.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바로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쇼시벤의 기름 부음 나는 죽어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여지고 또한 나는 죽고 옆에 있는 사역자가 나는 쇠하여지고 옆에 있는 목회자가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는 바로 이러한 소시벤의 그런 기름 부음 가운데에 가게 되면요 내가 사도다 나를 따르라 막 네트워크를 만들자 연합을 만들자 여러분 그렇게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죽어짐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느샌가 이 사람을 가운데에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목회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냥 이 자는 자기가 사도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단지 주님을 사랑할 뿐이고 옆에 있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뿐이에요. 오늘도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영혼들을 섬길 뿐이고 목회자들을 섬기고 내가 죽어지고 옆에 있는 사역자가 더 드러나도록 내 교회가 또한 드러나지 않더라도 다른 교회가 더욱더 세워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 자리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샌가 사람들이 나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이 건강한 사도의 그 길을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예하드 기름 부음 스쿨의 또한 우리 학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시벤의 기름 부음 신랑 친구의 그 기름 부음인데요. 이제 이후에 우리가 또한 오늘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강의의 어떠한 기초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우리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제 줌 강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약간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중이 안 됐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이와 같은 주제를 갖고 또 함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